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의 수면 아래에서 한시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고 또 어떻게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든 일이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이전에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주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 사실에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즉흥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며 그 사랑으로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영적인 소중한 교훈들을 발견할 텐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에 또 신실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참 중요한 구절 밑줄을 그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것인지를 마태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마태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족보는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1편이 시작되면서 마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심,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잉태된 것이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마태는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먼저 이야기하고 또 20절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건 철저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은 매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상식적인 종교이고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과학의 틀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과학의 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한다고 한 거 어떻게 이거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과학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를 과학적인 틀 안에서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경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학적인 틀로만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것이고 과학을 뛰어넘는 종교인 것이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과학을 등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의 틀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고 넓어져서 과학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요셉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는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문화에 따르면은 약혼이지만 결혼이에요. 아직 동침하지 않았지만 신혼의 첫날 밤은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한 것과 같아요. 법적인 효력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의 문화인데 약혼은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말씀을 보니 요셉이 두려워했다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이런 상황을 듣고서는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은 참 의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성숙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율법에 어긋나서 이런 부정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진짜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마태는 요셉을 주목해요. 누가는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남자였던 요셉을 주목하고 누가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가 네 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이 귀한 짓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쓰실 만한 사람, 그런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숙한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해 보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로 현몽하여서 요셉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에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의롭기만 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의롭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가 율법을 어떻게 잘 알고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이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할 줄 아는 또 다른 어떤 신앙인이 가져야만 하는 또 다른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롭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 듣기만 하고 이게 다 성도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죠.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까지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비록 그가 청년이었어요. 어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귀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 정말 성숙한 모습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 2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보니 그러나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이제 자기 아내죠. 아내가 또 될 사람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을 시작해야 될 그 아내를 주의 말씀에 따라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죠. 왜 이 말씀이 참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는가?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너무너무 인격적인 사람이니까는 그냥 파혼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보호해 줘야지. 하지만 결혼까지는 안 갔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춘 목사, 거기까지만 해도 돼.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야. 오늘 요셉이 거기까지만 해도 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지만 저 마리아랑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주의 분부에 따라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정을 이어갔어요.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여러모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구나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셉을 같이 이제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또한 준비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같은 형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할 사람들이 하시고 요셉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요셉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차례예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강대 위에 설교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강대상이죠. 책상은 책을 놓는 상이고 밥상은 밥을 놓는 상인 거죠. 가로등은 길가에 있는 등이 가로등이고, 그 이름 안에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나무가 제 딸이에요. 나무 이름 지을 때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작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첫 나무로 지은 거예요. 천샘도 그런 의미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마음이 있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를 예수라 해라. 예수란 뜻이 무엇일까?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구원하시다라는 뜻이 합해져서 만든 단어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 자체의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의 사자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의 이름은 예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름에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구원한다고 나옵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민족적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에요. 민족적 구원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인류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붉은 죄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계속해서 성경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애칭, 별명,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그런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마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심이 이러한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어떻게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인 거예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때도 마태는 어떻게 끝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지막으로 배치해 놓으면서 마태복음을 딱 끝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펼치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을 딱 끝내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걸 말하면서 마태복음을 끝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신약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이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싶지만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삭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구약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들여다보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자기 백성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존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가족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임마누엘이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나타나지만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신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제 어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시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 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요셉과도 같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